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덧 9월 순교자 성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피조물 보호의 날이죠.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반자인 지구에 살고 있는 똑같은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들이 같은 피조물을 보호하도록 또 촉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이런 날 어느 나라는 방사능 폐기물이나 방류하고 있고 피조물 보호 K는 그걸 또 반대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음 전에 이제 잔소리를 잠깐 하자면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한 가지로 정해놨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기도가 들어졌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하나님께서는 4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래 네 뜻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스라는 응답을 해주시죠. 너무나 좋은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안타깝지만 노입니다. 안 된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가 거절될 걸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께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죠.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이 가시 같은 고통에서 가시가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드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 안 된다. 그 고통마저 너에게 없다면 네가 너무 교만해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장아장 꼬마가 엄마한테 주방에 있는 칼 가지고 놀고 싶다고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안타깝지만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두 번째 응답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응답은
이게 더 낫다 입니다. 네가 청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청하고 있지만 너에게는 이게 더 낫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지혜라는 너에게는 왕으로서 왕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너에게는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청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세 번째 방법은 네가 청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너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라. 네가 지금 기도를 해서 네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너의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서 하느님의 때, 너에게 더 좋은 때가 오게 되면 그때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네 번째 응답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항상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지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가 바라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느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 섬이 있는데 섬 야자나무에 쭉 줄을 이어서 내가 나룻배에서 저 멀리는 섬 그 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줄을 열심히 당겨서 저 섬을 내 앞으로 가져다 놔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줄을 당깁니다. 대체나 섬이 쑥쑥 옵니다. 내 앞으로. 그죠? 열심히 당기면 나중에 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섬이 왔어요? 내가 갔어요? 내가 갔지. 근데 우리들은 착각하게 섬이 내 쪽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결국 내가 열심히 줄을 잡아당기면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느님께 옮겨가는 것이고 결론은 그 섬에 닫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론이 짧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마 11월 2일 날 위령의 날 때 봉독되는 하느님 나라 비유에서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이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종말론적인 해석이 맞다,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실증적인 해석이 낫다, 실존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련된 율법교사들은 창고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그대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낳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유튜브에도 쓸데없는 소리 올라올까 봐 그래요. 오늘 복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해석이나 존재론적인 해석 그런 것보다도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그런가 봐요. 유튜브 대상으로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를 해석을 할 때 결국 거기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내는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습니다.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이 열 처녀가 혼인잔치에 모두 초대를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아예 못 받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그럼 10명은 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따른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신자라는 이야기죠. 등을 모두 10명은 가지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 따져보면 10명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죠. 10명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되었고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10명 모두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은 뭘까요?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이죠. 선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는 했어요. 근데 그 그릇 등에 기름이 없어요. 성당 다니고 기도하고 믿기는 했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성당 다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도 있었고 거기에 행실까지 선행까지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죽었다입니다. 그렇죠? 회당장의 딸,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 10처녀는 혼인잔치에 모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5명은 믿음만 있었고 하지만 5명은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을 또한 가지고 있는 채 죽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야 이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등만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은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하나하나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경고는 그렇죠.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른다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당 다니고 하나님 믿었다라고 해서 모두 다 혼인잔치 잔치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 등에 맞는 행실을 선행을 하지 못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똑같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나오죠.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염소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양한테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또 헐벗을 때 뭐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고 칭찬을 하죠.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똑같이 대답하죠. 아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밥도 먹고 우리가 당신을 믿었는데 뭔 소리냐?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복음은 종말론적인 경고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텅 빈 등잔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못한다. 거기에 합당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 비유의 풀이에 대한 그런 해석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성당만 다닌다라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선행과 행실이 함께 그 잔에 고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복음이 위령성월, 위령의 날 때 봉독된다는 점과 연결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기름을 잠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위령의 날, 오늘 복음이 봉독되는 것은 똑같아요. 모두 다 믿음이 있었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모두 등이 있었어요.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름 해석이 조금 다르죠. 앞부분에서 기름은 착한 행실이었느냐, 믿음에 따른 선행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위령의 날에서 봉독될 때의 그 기름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죠. 그때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너는 준비했느냐, 그걸 의미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로 하느님 나라 간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당신을 죽기 직전에도 죄인이라고 칭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죽자마자 그냥 혼인잔치로 쭉 직행한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기름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 기름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그때서 후회해도 그때는 늦죠. 그때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때 기름을 사러 가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렸어요. 미리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사람을 나는 준비했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기억해서 미사를 봉헌해주고, 나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와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줄 기름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있어요? 있다. 우리 어머니는 주유소를 차린 양반이고, 저 양반 아들이 신분 뒤에 그건 빼고, 딴 양반들은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 자녀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은 뭐예요? 자녀지, 자녀.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지. 기름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 줘라? 자식 줘라? 응? 옆에 사람 줘라. 저 옆에 대천 중앙교회 신자 주려고 하지 말고, 맛있는 떡이 생기면 누구 갖다 줘라? 옆에 사람 이렇게. 먹은 놈은 배신 못 하잖아요. 미리미리 다 좋은 거 있으면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여놓고 딱 하면, 나 죽고 나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 주겠지. 지금부터라도 기름을 준비를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뭘 준비를 해라? 기름을 준비를 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느님 잔치상에 들어갈 수 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서 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 성당 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의 힘만으로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들어가는 것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떡이라도 해가지고 돌려. 커피 있으면 막 돌리고, 하여튼 먹은 놈은 배신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은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막 잘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먹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유령의 날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기름 덕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잔치상에 들어갈 수 있겠다. 오늘 복음은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차이는 기름을 뭘로 해석하느냐, 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착한 행실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냐, 어떤 부분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그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